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열왕기하 22장 8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대제사장 hil기야가 서기관 사반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율법책을 발견하였노라 하고 hil기야가 그 책을 사반에게 주니 사반이 읽으니라. 사반이 왕에게 나가서 여호와의 이름에 왕의 신복들이 성전에서 찾아낸 부분을 쏟아 여호와의 성전을 맡은 감독의 손에 맡겼나이다 하고 또 서기관 사반이 왕에게 말하여 이르되 제사장 hil기야가 내게 책을 주더이다 하고 사반이 왕의 앞에서 읽음에 왕이 율법책의 말을 듣자 또 그의 옷을 찢으니라. 왕이 제사장 hil기야와 사반의 아들 아히감과 미가야의 아들 악볼과 서기관 사반과 왕의 시종 아사야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가서 나와 백성과 온 유다를 위하여 이 발견한 책의 말씀에 대하여 여호와께 물으라. 우리 조상들이 이 책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며 이 책에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모든 것을 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내리신 진노가 크도다. 이에 제사장 hil기야와 또 아히감과 악볼과 사반과 아사야가 여선지 훌다에게로 나아가니 그는 하라스의 손자 디과의 아들로서 예복을 주관하는 살룸의 아내라. 예루살렘 둘째 구역에 거주하였더라. 그들이 그와 더불어 말하매 내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너희는 너희를 내게 보낸 사람에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곳과 그 주민에게 재앙을 내리되 곧 유다 왕이 읽은 책의 모든 말대로 하리니 이는 이 백성이 나를 버리고 다른 신에게 분양하며 그들의 손에 모든 기도 하나를 품고자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향하여 내린 진노가 꺼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너희를 보내 여호와께 묻게 한 유다 왕에게는 너희가 이렇게 말하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가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들은 말들에 대하여는 내가 이곳과 그 주민에게 대하여 빈토가 되고 저주가 되리라 한 말을 내가 듣고 마음이 부드러워져서 여호와 곧 내 앞에서 겸비하여 옷을 찢고 통곡하였으므로 나도 네 말을 들었노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보라 내가 너로 너희 조상들에게 돌아가서 평안히 묘실로 들어가게 하리니 내가 이곳에 내리는 모든 재앙을 내 눈이 보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 사자들이 왕에게 보고하니라. 아멘. 8살의 어린 나이에 왕이 된 요시야는요, 굉장히 놀라운 행보들을 보여줍니다. 대를 이어 내려오던 우상 숭배의 흐름을 끊었고요. 또 다윗의 길로 돌아섭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폐허가 되어서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았던 성전을 수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이러한 그의 행보에 대해서 많은 방해와 장애물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요시야는 그에 굴하지 않고 다윗의 길을 계속 묵묵하게 걸어갔던 것입니다. 결국 그에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오늘 본문 8절의 말씀을 보시니까 대제사장 hil기야가 서기관 사반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율법책을 발견하였노라 하고 hil기야가 그 책을 사반에게 주니 사반이 읽으니라. 성전을 수리하는 가운데 대제사장 hil기야가 율법책을 발견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서기관이었던 사반은 요시야 앞에서 그 율법책을 읽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귓가에 말씀이 들려오기 시작하니까 요시야는 우리가 주목할 만한 반응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본문 11절입니다. 왕이 율법책의 말씀을 듣자 곧 그의 옷을 찢으니라. 요시야는요, 옷을 찢었다는 것입니다. 옷을 찢는 행위는 극한의 슬픔을 넘어서서 온전한 회개의 모습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즉 요시야는 말씀대로 살지 못했던 자신과 백성들의 죄를 깨닫게 되었고요. 옷을 찢으며 그 말씀 앞에 회개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이러한 반응이 필요합니다. 말씀이 선포될 때 죄로 물들고 더럽게 된 나를, 또 망하게 된 나를 발견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바짝 엎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 앞에
반응하는 자를 기뻐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씀 앞에 옷을 찢으며 반응했던 요시야는 우리에게 귀한 교훈들을 주고 있습니다. 오늘은 본문에 나타난 요시야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떤 도전이 주어지는지, 그리고 그 도전에 반응했을 때 어떤 축복을 얻게 되는지를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요, 요시야는 말씀을 사모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시야 왕은요, 말씀에 반응하는 데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는 즉시 대신들을 파견하여서 율법책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본문 12절과 13절에 보니까요, 왕이 제사장 힐기야와 사반의 아들 아히감과 미가야의 아들 악볼과 서기관 사반과 왕의 시종 아사야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가서 나와 백성과 온 유다를 위하여 이 발견한 책의 말씀에 대하여 여호와께 물으라. 우리 조상들이 이 책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며 이 책에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모든 것을 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내리신 진노가 크도다. 요시야 왕은요, 말씀에 대해서 더 알기를 원했습니다. 읽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더 깊이 알기를 사모했다라는 것입니다. 말씀과 더 깊이 교제하기를 원했어요. 마치 목마른 사슴이 물을 찾다가 결국 시냇가를 발견하게 되었을 때 허겁지겁 달려가서 급히 물을 핥듯이 지금 요시야 왕은요, 말씀의 그 생수를 허겁지겁 들이키고 있는 것입니다. 요시야는 말씀이 곧 하나님임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 말씀과의 만남이, 그 말씀을 내 안에 채우는 것이 그 무엇보다 중요했습니다. 시편 119편 131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주의 계명들을 사모함으로 내가 입을 열고 헐떡였나이다. 여기서 헐떡였다라는 표현은요, 열심히 흡입하는 모습을 의미하는 겁니다. 지금 본문의 요시야의 모습이 바로 이러했던 겁니다. 말씀을 그냥 막 흡입하는 거예요. 스펀지처럼 빨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는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했고 그의 말씀을 열심히 흡입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왜 요시야의 이러한 모습을 우리에게 들려주시고 보여주실까요? 하나님은 오늘 우리가 이 시대의 요시야가 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그 무엇보다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을 붙잡기를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어떤 환경에서도 묵묵하게 말씀대로 살겠다라고 결정하는 그 한 사람이 되어지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오늘 그 한 사람을 찾으시는데요,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그 주인공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초대교회의 교부이자 뛰어난 설교가였던 크리소스톰은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문제의 원천은 성경에 대한 무지다. 말씀에 대한 무지, 말씀을 멀리함 때문에 인생의 어두운 그림자가 짙게 드리워진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도요, 그렇게 말씀을 멀리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음으로 인하여서 어둠의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던 그 요시야 왕 시절에도요, 지금 이 요시야 왕은 그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금 말씀의 등불을 들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도 보니까요, 너무나도 어두워져 있습니다. 너무나 악하죠. 이제 우리가 요시야처럼 말씀의 등불을 들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모든 문제는 말씀을 사모하지 않고 말씀을 멀리함으로 인하여서 일어난다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말고 우리 모두가 언제나 말씀 안에 거함으로 문제를 극복하고 인생의 어두움을 다 몰아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요시야는 축복의 약속을 받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울 삼아서 민족의 죄를 통회하고 말씀 앞에 겸허히 엎드렸던 요시야는 하나님으로부터 축복의 약속을 받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본문 20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그러므로 보라, 내가 너로 너희 조상들에게 돌아가서 평안히 묘실로 들어가게 하리니 내가 이곳에 내리는 모든 재앙을 내 눈이 보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 사자들이 왕에게 보고하니라. 하나님은요,
요시야가 예루살렘의 묘실에 장사되는 영예를 누리게 하셨습니다. 또한 유다에 내리는 비참한 재앙을 목욕하지 않도록 그렇게 해주셨습니다. 실제로 하나님이 이 약속하신 이 약속들은요, 그대로 성취가 됩니다. 요시야는 신복들에 의해서 예루살렘 묘실에 장사되었고요. 유다의 멸망을 보지 않습니다. 유다의 멸망은 요시야가 죽은 후 3년 뒤인 여호야김 시대에 일어나기 시작하거든요. 여러분, 요시야 인생이 얼마나 복됩니까? 우리는 여기서 요시야가 무엇 때문에 축복을 받을 수 있었는지를 확실하게 깨달아야 됩니다. 요시야는요, 말씀 앞에 반응을 했기 때문에 이러한 축복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말씀 앞에 통곡하며 옷을 찢었습니다. 회개하며 자신의 삶을 돌이켰습니다. 그리고 더욱 말씀을 사모함으로 그 말씀과 동행하려고 하였습니다. 이렇게 말씀 앞에 반응했을 때 하나님은 가만히 계시지 않고요, 요시야의 그 통곡하는 소리를 들으셨고, 또한 그렇게 주님 앞에 나아가고자 하는 사모하는 모습을 다 보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19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도 내 말을 들었노라. 다 듣고 다 보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말씀 앞에 반응하는 성도들에게 은혜의 손길로 찾아가십니다. 말씀 앞에 겸비하는 자들을 어루만지시며 그들의 고통을 이해하십니다. 더 나아가서 말씀을 경외하는 성도들에게 미리 예비하신 이러한 놀라운 축복들을 다 부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이 하루를 열면서 무엇을 결단해야 되겠습니까? 시편 119편 106절을 보십시오. 주의 의로운 규례들을 지키기로 맹세하고 굳게 정하였나이다. 우리도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로 결정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삶의 자리에서 말씀으로 살아내기를 다짐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결단하며 또한 다짐하는 우리의 모습들을 기뻐하시고 또한 예비하신 축복들을 마음껏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 요시야 왕에게 주어졌던 귀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도 넘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오늘도 우리는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걸어가야 할 방향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반응했던 요시야처럼 우리들도 말씀 앞에 옷을 찢으며 통곡하는 그런 모습이 되어야 되고요, 말씀 앞에 온전한 삶을 살고자 몸부림치는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가운데에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여서 귀한 축복을 누렸던 요시야처럼 말씀을 지켜 행함으로 넘치는 축복을 경험하는 제2의 요시야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 말씀을 사모하며 말씀 앞에 살아가는 하루, 그 가운데에 축복의 약속을 받고 누리는 복된 날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거룩한 밤